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부터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정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일본의 오키라고 하는 선생님, 오키, 일본말로 오키 센세이 선생님, 센세이라는 선생님이고 오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박사학위를 3개를 받았습니다. 의학 박사, 신학 박사, 식물학 박사. 3가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은 원래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인데 크리스찬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이 47세에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위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위암에 걸려도 수술하면은 건강을 할 수 있고 잘 관리하면 오래 살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47세에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 죽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이 고민에 잡혔습니다. 6개월 동안 살아보려고 주사 여기 맞고 저기 맞고 그렇게 병원 신세 보내면서 그 남은 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생을 살 것인가 이분은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간사를 정리하고서는 가방 하나 짊어지고 그리고 옷가지 몇 개 그리고 먹을 조그마한 양식 들고서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6개월 동안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옛날 스님들 하듯이 솔잎 뜯어 먹으면서 도토리 뜯어서 불렸다가 그렇게 먹으면서 산에 약초 캐다 먹으면서 자연인처럼 짐승처럼 6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6개월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안 죽는 겁니다. 좀 이상하다. 좀 더 있어보자.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1년 넘게 그 산속 생활을 마치고 나니까 몸은 다 회복이 되어지고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완치되고 난 뒤에 다시 생업에 돌아가서 공무원이나 취직해서 나이 47세면 아직 인생 파란만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것인가 이 남은 인생을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년 반 동안의 기도 생활하고 그 자연인처럼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을 되살리고 그것들을 속에서 깨달은 바들을 함께 이루어가고 싶어서 학위를 따야 되겠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늦은 나이에 신학 박사학위를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그가 살아난 그 경험을 살려서
의학을 또 공부해서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산에서 뭘 먹고 살았는지, 풀 중에서 어떤 것이 먹는 풀이고 어떤 것이 약초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생물학 박사, 식물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살아나는 간증과 어떻게 하면 건강을 회복하는지, 예수 믿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인생으로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냥 주님이 오늘 예수 믿고 오늘 그냥 데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당한 기간 동안을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은 상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복되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육체의 때를 살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육체의 때를 살아가는데 남은 때를 살아갑니다. 남은 때가 끝나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영혼의 때로 갑니다. 예, 니네 없이 영혼의 때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영혼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혼의 때에 갔을 때 놀라운 인생의 열매들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을 마감할 때 세 가지의 축복을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나 죽으면 천국 가고, 첫 번째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천국에 상급이 있고, 천국 가면 상급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잇대어 살아가는 자녀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에 따라서 영적인 유산이 있고 영적 유산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축복이 그의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요즘 한창 떠는 젊은 목회자 가운데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강은도 목사님은 아버님이 부산에서 개척교회만 4-5개의 교회를 개척교회 하신 분입니다. 개척교회를 4-5개 했단 말은 잘 돼서 누굴 주고 잘 돼서 누굴 주고 이런 분도 있지만은 안 돼가 여기서 안 되니까 또 저기 가서 또 해보고 저기서 또 안 되니까 또 저기 가서 또 해보고 이렇게 자꾸 장소를 옮겨 다녔단 말이지요. 이 강 목사님 아버님은 자꾸 장소를 옮겨 다니신 분입니다. 평생에 목회 열매가 제대로 없이 그렇게 힘들게 영혼 섬기는 목회들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산에 마지막으로 예배당을 지어서 교회를 하나 제대로 한번 목회를 한다고 노년에 그렇게 목회를 하고서는 교회가 참 참하게 살아갑니다. 아들이 지나가려고 목회를 하니까 전화를 합니다. 아들아, 너 내려와서 내 교회를 네가 물려받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통에 대고 아버지 무슨 소리 합니까? 세상에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냥 전화통에서 한바탕 부자 간의 싸움이 펼쳐진 겁니다. 그 아버지 전화통 내려놓자마자 서울까지 기차표도 끊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자고자 전화해서 불러내었습니다. 호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차 한잔 놓고서 옥신각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려받아라, 안 받습니다 하면서 그 싸움이 펼쳐졌어요. 그리고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네가 하이따지다 한데 그거 안 받고는 이제 다른 목회자한테 목회지를 넘겨주었습니다. 강은도 목사님이 왜 안 받았느냐?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꿈이 있고 자기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목회를 세습한다고 하는 것들이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물려받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캐리어, 청소년 사회가 오래 하면서 자신의 캐리어도 있고 이름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목회지를 그에게 허락해 주리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졸지에 섬기던 교회에서 갑자기 나가라는, 사임을 하라는 말을 받았어요. 갑자기 사임하고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얼떨결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이 생기니까 핸드폰 놓고서 인터넷으로 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도 전에 섬기던 교회의 찬양팀 멤버이기 때문에 아버지 저는 그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가족도 다 참석하지 않는 그런 개척교회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참 묘하지요. 하나님 앞에
아버님 세대가 그 믿음으로 간 여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개척한 지 불과 5,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갈 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의 영혼이 천국 가서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에게 무엇이 있고? 상급이 있고. 뭐가 있고요? 상급이 있고. 세 번째는요, 영적인 뭐가 있고? 유산이 있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정에 영적 유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영적인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자녀들에게 한 10억쯤 물려줄 분이 더 많이 계시죠? 그런 거 못할 바에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은도 목사님이요, 신학교 들어갈 때 아버지가 서울 올라가는 아들한테 겨우 등록금 하나 마련해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계속 그 말만 했대요. 왜냐하면 도와줄 돈이 없으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셔서 재정적인 아무런 스포트 못하고 장가갈 때도 100만 원 겨우 도와준 게 다였답니다. 돈 100만 원 가지고 살림살이 시작했는데 그 가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유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유산. 우리 세대는 지나가고 없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의 삶의 자리 안에서 고비고비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주의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유산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우리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고서 그 영적인 유산을 내가 물려받아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없어서 영적인 유산 받은 게 없습니다. 나는 처음 예수 믿는 당대의 믿음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주어진 한정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육체의 남은 때를 복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몇 가지 지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래요. 왜 갑옷을 삼습니까? 공격하는 것이 있고 나를 지켜낼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삼아라? 갑옷으로 삼아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인 갑옷이 입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체의 고난 받으신 이는 무엇을 끊어내었답니까? 죄를 그쳤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그쳐지는 역사가 2000년 전에 이미 다 일어났고 우리는 육체의 때를 남은 때를 살아가는데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죄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받은 것을 우리 마음에 무엇을 삼아라? 갑옷을 삼아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갑옷을 삼을 때,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갑옷으로 삼을 때 우리도 또한 우리의 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성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육체의 고난 남은 때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죄성이 없이 부활하여 성천하에서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여 죽게 올라가셨지만은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거든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성의 문제는요, 사람마다 모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리와 분노라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해 입술이 굉장히 방정맞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근데 나는 보기에 저 사람의 죄가 저거는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닌데 싶은 그런 죄인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짓고 나는 요런 죄를 짓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의 죄는 쉽게 말하기가 쉬운데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아무리 싸워보려고 해도 쉽게 이겨지지 않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던가요? 니는 그것만 고치면 정말 인생 대박 날 텐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인간의 죄성은 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성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 서로 다른다는 것 때문에 이상합니다. 마귀는 각자의 죄성에 빠지게 해놓고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고 이게 아니고 서로 손가락질하게 만들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근데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지막 말씀은 케켈케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케켈케스타이란 말은 원래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두 다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데 그 죄성을, 주님이 십자가의 죄성을 다 값지불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의 갑옷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 첫 번째 지혜는 자기의 죄를 이기는 겁니다. 나의 죄성을 이기는 겁니다. 너의 죄 상관할 것 없이 내 죄 하나 이기면 돼요. 사단은요, 내가 짓는 그 죄 하나를 붙들고서 내 삶의 온갖 또아리를 들고서 온갖 나쁜 것들을 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죄를 가지고 죄 때문에 실험하는 사람은 뭐 하나만 이기면 됩니까? 음란의 죄 하나만 이기면 됩니다. 예? 음란한 죄 하나만 이기면 되는데 이 사람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누굴 막 정죄하고 판단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죄와 판단은 그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빛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다 끊어지고 다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판단과 정죄. 구약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요,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뜨지 못하고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 옆에 바리새인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난 1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눈에 들보가 들어앉았는지, 형제의 티를 보면서 왜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지, 주님 내 눈에 들보를 뽑아주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죄인 줄 몰라요. 그리고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이 화석화되어지면 심각한 문제를 겪는 교회 안의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말해요, 사람들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교회생활 10년 했으니까, 우리 믿음의 3대 4대쯤 되니까, 왜 이런 기여를 했으니까
난 교회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심지어 난 성령의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난 이런 기도 생활을 했으니까 하면서 나 자신의 죄인됨을 잊어버린 수가 있어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가 여러분을 보정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등불이 되어시고 마음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첫 번째 싸워야 될, 이겨야 될,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천국 백성 되었는데 그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씨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또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경건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뿐 아니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남은 때 육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의 때로 가면요, 우리는 영이 되어집니다. 뭐가 되어진다고요? 영이 되어져요. 예. 육체를 벗어나서 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을 남은 때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는 오늘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영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게 뭐냐?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이 영이 되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영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으로 넘어가게 돼요. 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뭐 할 때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그냥 읽고 있는 말씀이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 영이 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영의 단계로 넘어가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럴 때 우리는 영의 세계를 육체 안에 살지만 영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터득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덮느니라?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재정으로 유명히 강의하는 김미진 간사란 분이 계셔요. 그분의 어머니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다 그래요.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이분이 성경책 딱 덮고 하는 말이, 성경 읽고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사랑하는 것뿐이네, 이래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집안에 있는 재정을 가지고서 갑자기 동네 사람들, 또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밥을 퍼먹이기 시작합니다.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마지막 결론은 사랑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분 나름의 결론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바를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는데, 구제하는데 온 인생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덮느니라?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들 안에서 사랑은 구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랑은 친절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랑은 무엇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가장 큰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무엇하느니라? 허다한 무엇을 덮느니라?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중에 죄를 덮어주는 사랑들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죄를 덮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며느리들의 죄를 덮어주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죄를 준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아름다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그 다음 지나면 영혼의 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인생에서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은사,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영혼의 선한 청지기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물질을 가지고서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게 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목회에 전해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해철 장로님은 경찰서장님이셨어요. 서장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돈이 꽤 많았습니다. 돈이 꽤 많았는데 예배당을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똑같아요. 70년. 교회 70년 됐어요. 그 교회도요. 근데 그 교회가 처음 교회를 지을 때는 대구 땅에 피난민들이 막 몰려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미군 부대 막사를 한 것을 나무 막다를 한 것을 그 나무를 가져다가 목조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목조로 지은 교회를 1977년도에 이제 콘크리트 건축물로 새로 지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을 막 하고 나니까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돈이 모자라는데 온 교인들이 돌반지를 팔고 무슨 반지를 팔고 그냥 주머니 다 틀어서 결혼 예물 다 틀어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랬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근데 그렇고도 교회가 재정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때에 장로님 두 분이 있어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견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더 이상 교인들한테 헌금하라고 말하기도 너무 난처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때 다들 이제 전해철 장로님을 찾아가자 해서 전해철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전해철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한테 그래요. 장로님, 교회 이만큼 했고 교인들이 할만치 했는데 이제 남은 재정은 장로님이 좀 책임 좀 주십시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장로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나머지 부족한 모든 것들을 그 장로님이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콘크리트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예배당이 다 지어졌는데 그 예배당 다 지어졌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보탠 게 없어요. 근데요, 청년들, 입대기 좋아하는 청년들, 우리 같은 사람들 불편한 겁니다. 예배당 지으면서 천장만 높여지놓고 말이야. 청년부실도 안 만들어주고 교육관 하나 더 만들어주지. 지하를 파가지고 교육관 하나 만들어주지. 차가 많아지니까 주차장 좀 만들어주지. 별소리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때도 그 당시의 분들은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그래 지은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분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뭘 받고? 상급받고. 뭐 받고요? 상급받고. 그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이 있는데 그 아들 전영청 장로님이고요. 그 아들은 또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이었습니다. 그 이제 대를 이어서 다 장로님이 돼 있더만요. 근데 하나님이 묘하게도 그 대를 이어가면서 그 가정에 재정의 축복을 계속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천국 가서 구원받아 좋고 천국의 위대한 상급을 내가 쌓아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게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녀 손들에게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영적인 유산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채우시는 역사들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은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했습니다. 이게 11절의 말씀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의 때를 맞았을 때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 여정 끝낸 동안에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천국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놀라운 상급이 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의 맥을 이어가는 자녀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면서요 나름의 개똥철학같이 몇 가지 인생 철학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제 인생 철학은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누가 주관하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두 번째 제 인생 철학이 뭔지 압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세 번째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잘못 심은 것들을 다 뽑아내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영혼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수많은 제목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근신하며 영으로 살아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맡은 직분이든지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 하라고 친 마음에 담아준 것이든지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다가 가고 남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적인 유업 가운데 그의 인생을 자녀 손들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역사의 하나님 가문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끌어가실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넉넉한 승리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가 있는 생이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복음 붙들고 살기 소망하는 우리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과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